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다시 유월절 전에 돌아오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가족들이 말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그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 이 나사로가 집에 이렇게 있고, 오빠가 말이죠, 거기 앉아 있고, 또 병들었다 죽었던 오빠가 앉아 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 좋고 즐겁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빈으로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참 대접을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매일 잔치하는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우리 교회는 그런 잔치가 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간절히 간구할 때 기적과 같이 나타나시고, 그래서 매일 새롭게 하셔서 간증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잔치하는 게 이게 큰 축복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으니 이 모든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하객들은 다 와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산다고 하는,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세상을 왕노릇하며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잔치가 매일 벌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복받은, 천대까지 복받은 거룩한 신앙의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인물 가운데 나사로가 나오고 마르다가 나오고 또 마리아도 나오고, 또 인물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고, 또 예수님도 이렇게 계시고 하는데,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잔치를 해보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나사로의 동생이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 몸을 파는 사람이었다, 뭐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의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잔치를 하는 동안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5절의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죄송합니다. 5절이 아니고 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어줬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의 이 손님 접대 방법은, 손님이 오면은요, 음식 먹을 때 누워서 먹게 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하인들이 이제 발을 닦아주는, 누워 계시니까 발을 닦아주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우리 습관과 좀 다르죠. 근데 그 발을 이렇게 내렸는데 그 발은 머리털로 이렇게 또 닦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극진히 모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향유도 어떤 향유냐면 300데나리온 된다 그러면 1년치 노동자의 월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값어치가 있는 그런 향유예요. 다른 복음서와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그 향유를 다 모아가지고 그동안 재산을 잘 모아가지고 그래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 만나니까 이 내가 생각했던 재산보다 더 귀하신 분을 만났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머리카락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향유에다 기름을 붓고 머리에다 붓고 그러면서 발을 또 닦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향기로운 그 집안을 향기롭게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처음에 부임했을 때 신방을 가정마다 다니는데 보니까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이틀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생하시냐 그랬더니 집안 청소를 목사님 오신다고 아내 권사님이 다 청소해라 그래가지고 집안 청소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안 하던 청소를 다 하느라고 제가 죽을 뻔했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참 귀한 말씀 하시는지. 목회자를 이렇게 신방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맞이하듯이 그렇게 준비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참 기뻐하셨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랬는데 또 가정마다 보니까 다 그렇게 준비를 깨끗하게 해놓으시고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한참 신방하고 가서 우리 집에 오니까 우리 집은 좀 지저분하더라고. 그래서 아내한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지저분하나 그랬더니 당신이 맨날 다니면서 깨끗한 집만 봐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맞이하면서 준비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다 생각을 듭니다. 어느 집은 말이죠, 목사님 신방 온다고 집에다 도배를 다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신방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집안이 깨끗해지니까 청소하느라고 그렇게 하니까 좋다고 하시면서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쨌든 이 신방을 받을 때 보니까 헌신하는 헌신. 뭐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 준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빛은요, 이 양초를 태울 때 보면요, 빛이 쫙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근데 빛이 양초가 타면서 자기 희생하면서 빛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헌신하는 마리아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여성의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귀한 것을 가지고 가장 발이라고 하는 것이 지저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소금은요,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맛이 짠맛이 나가지고 그래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귀하게 짠맛을 내서 사람들에게 입맛을 돋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한 알 그대로 썩지 않고 있으면 그대로 그냥 한 알 그대로 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의 헌신은요, 자기 모든 걸 다 바쳐서
예수님께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또 내가 무엇인가 헌신해야 되겠다. 근데 그동안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자신의 삶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면서 자기 몸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물질로 그렇게 하려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그런 존재가 됐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가치가 예수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된 걸 볼 수가 있고, 내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렇게 가치를 알고 존귀함 받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생명을 살리신 분이란 말이죠. 내 인생에 몰랐던 것을 깨우쳐 주시고 영생에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신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예수님, 그 사랑을 볼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말이죠, 자기 식사 먹으려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주님께 바쳤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5,000명을 먹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자기를 포기하신 예수님의 겸손은 희생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목사님한테 설교 들은 내용이 지금도 새록새록 기억나는데, 그분은 목사님 되기 전에 교회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헌금 바구니가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돌아갈 때 어린아이가 헌금 낼 게 없으니까 헌금 바구니 위에 자기가 올라갔어. 돈은 없고 드릴 건 없고, 그 헌금바구니에 올라가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헌금을 드릴 게 없어서 내가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헌금 바구니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생명을 주님께 바치시는 하나님의 헌신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또 옆에서 말이죠, 꿍시렁대는 사람이 또 있는데, 가룟 유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예수님의 제자 이 가룟 유다가 얘기하기를, 우리 5절에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래서, 아니 그 300데나리온인데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룟 유다가 하는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여기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썼는데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죄송합니다. 6절에, 오늘 이게 이상하게, 이게 글씨가, 6절에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 사도 요한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말은 틀린 것은 아니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도둑질 하려고 말이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돈을 자기가 좀 어떻게 써먹으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평가를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생각입니까? 한 사람은 헌신을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뭐 이렇게 그렇게 허비하느냐,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자기 시간 내서 또 헌신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비아냥거립니다. 그거 가지고서 뭐 그냥 가서 먹고 놀고 그리고 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우리와 같이 좀 이렇게 즐기고 그러면 좋지 않느냐, 그런 평가절하의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가치가 달라요. 영적인 가치,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두고 그러겠다고 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 두드려 먹고 마시고 하는 것과 그냥 소비하는 것과 이게 다르단 말이죠, 가치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또 물질과 모든 생각과 모든 여러 가지 삶의 열정을 말이죠, 주님께 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말이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저기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말이죠, 이 많은 돈을 말이죠, 어떻게 이것을 한꺼번에 그렇게 준비한 게, 제가 20년 모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면 저거 쓰시죠, 그렇게 안 하셔도 될 텐데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 이걸 20년 전부터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 판단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뭐 그런 일을 하냐고. 그거 가지고 그냥 자기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아니면 그거 가지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맛있는 거 사주면 되지 뭐. 그런데 이게 가치가 달라, 가치가. 영적인 가치가 틀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 가치를 확 올려주십니다. 이게 가룟 유다의 얘기를 한마디로 그냥 쫙 정리해버려요.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너 도둑질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 나쁜 짓 하려고 그러지, 너 그거 가지고 돈 쓰려고 그러지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가치를 확 올려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장래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에게 그냥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장래는 준비할 생각을 하나도 안 한 거야. 그런데 그 생각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가만두어라. 저 사람들은 저 마리아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서 그걸 나한테 준비시킨 거니까 그걸 준비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막 왈가왈부하게 될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 300단을 내는데 그걸 막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여기에다 써도 되지 저기다 써도 되지, 이거 좋은데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써도 되지, 뭐 이걸 더 귀중하게 써야 되지. 뭐 우리 교회는 별로 그렇지 않지만은 저 서울에 있을 때 교회가 말이죠, 이 재정 돈 쓰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아, 그죠? 이거 여기다 써야 돼 저기다 써야지 뭐 그러면서 말이 많아. 돈에 대해서 관심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에 다 그런데 가치를 예수님께서 그 말 많은 가치를 한마디로 그냥 탁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장래할 나를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라. 할 말이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장래 생각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체에다가,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그걸 정결하기 위해서 바른 준비로 기름을 준비하고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냥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뭐 장래 그런 생각까지는 못 하셨을 거예요. 갖고 있는 거 가지고 헌신하면서 귀하게 쓰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받으셔가지고 나의 장래할 날을 준비해서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 작은 정성, 헌신을 받아들이셔서 아주 귀한 가치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향유가 냄새가 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귀한 향유가 그걸 예수님께 부었더니 그 냄새가 온 집안에 다 진동했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온 이 동네를 거룩하고 정말 향기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그렇게 향기나는 거룩한 헌신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헌신되고 아름다운 향기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